학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힘을 내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의 계기들이 아마 인생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고생하다가 힘들게 살다가 이제 자수성가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와 반대로 예전에는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넓은 집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사업이 망해서 아주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또 근로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장들을 보았죠. 근데 여러분, 만일에 이제 어떤 분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돈을 참 많이 버셨어요. 뭐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는 동전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지폐 1원짜리 5원짜리 지폐 있을 때 매일같이 푸대자루로 2푸대자루씩을 돈을 버셨대요.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몇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셨거든요. 택시 회사를. 그리고 뭐 사업을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 뭐 돈을 매일같이 그렇게 벌어왔대요. 근데 사업이 부도가 나고 어려워지자 그래도 뭐 돈을 벌기는 버는데 예전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지금의 집은 초라할 데가 없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 했던 그 혈기왕성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제 방에 작년인가요? 우리 오영일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제 사진을 주셨어요. 어떻게 글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30년 전의 사진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컴퓨터 옆에다가 꽂아놓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이때는 머리숱도 많았고 눈썹도 새카맸고 아주 피부도 탱탱했고 아주 젊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예전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막 저 산을 막 내 힘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달리기도 잘했는데 무거운 것도 거뜬하게 들었는데 지금의 내 모습을 바라보니까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도 나의 삶의 형편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감을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다. 용기를 내어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다시 예전처럼 뛰고 싶은데 다시 예전처럼 일어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여주질 않아요. 건강이 회복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참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분들 또한 계실 겁니다. 뭐 제가 저를 봐도 그러니까요. 30년 전에 저 젊었을 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체력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아들인 솔로몬이 짓습니다. 약 한 13년 동안 짓습니다. 그 성전은요, 이거 뭐 보통 성전이 아니에요. 금빛으로 찬란하죠, 화려하지요, 튼튼하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짓습니다. 아름답기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요, 그 아름다웠던 성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하게 다 무너졌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다시 지어라라는 거예요. 짓기 위해서 기초를 닦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보면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전의 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전도 아니야. 예전에 그 화려한 것을 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너무 웅장했는데, 그때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지으려고 하니까 힘도 없지요, 능력도 없지요. 초라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상실감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이걸 지은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각자 내 마음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새롭게 뭔가를 해서 안 돼. 할 수 없어. 예전에 30대에 비교해보면 그리로 돌아갈 수 없어. 마치 학개에서에게 말한 것처럼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전 것을 바라보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기력과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좌절감이 생길 때도 있죠. 옛날에는 피부도 참 이뻤는데, 고왔는데 그 이뻤던 피부는 주름살로 다 있고, 머릿결이 얼마나 찰랑찰랑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꼿꼿했던 허리가 구부정거리고, 그 힘셌던 다리는 휘청거리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때가 이루 말하지 못하는 그런 좌절감과 상실감이 내 속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모부는 사실은 저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지만 저하고 제가 약 한 15년 동안 옆에서 모셨고 그분의 그 젊었을 때의 삶을 바라보면요, 열정이 대단해요. 뭘 한번 하겠다고 하면
그 열정은 대단해요. 그런데 소천하시기 몇 달 전 고관절이 부러지고 허리에 뼈가 금이 가고 치매가 찾아오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인생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참 명철하신 분인데, 참 열정적인 분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30년 전에 비교해 보면 너무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좌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들이 좌절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멈춰집니다. 중단되어져요. 이러한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래요, 맞아요. 아마 30년 전에 저를 봤던 사람이 지금의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야, 내가 알았던 그 사람 맞아? 야, 그때는 날라다녔는데, 그때는 빠리빠리했었는데, 그때는 팽팽했었는데, 그렇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기에도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봐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말씀은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전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이 나이에 뭐를 해?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이거를 해? 그 옛날만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좋았는데, 그때는 넓었었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는 주차장도 넓었었는데, 예배 공간도 훨씬 좋았었는데. 다 옛날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것에 좌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가 나를 향하여, 내 환경을 향하여, 나의 삶을 향하여 원통하고 좌절과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 너의 모습이 하찮게 보이느냐? 너의 모습이 너 스스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다의 아들 여호수아 대지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3번씩이나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계속하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왜 포기하세요? 왜 좌절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 몸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을 바라보면서 젊었으면 내가 했을 걸, 내가 그때 돈이 많았을 때 했을 걸, 내가 능력이 있을 때 했을 걸, 그렇게 자꾸 후회와 낙심과 좌절을 하지 말고 지금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행했지만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바라볼 때 스스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힘을 내어라.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짓고 있는 지금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얼마나 변하겠어요.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젊었을 때도 못했던 일인데, 힘이 있을 때도 안 됐던 일인데,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내 능력도 없는데. 여러분, 제 인생의 경험 속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내 스스로가 참 초라하게 느껴져요. 왜 내가 이걸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에 세면대의 수도관이 이게 좀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이게 터졌어요. 물이 졸졸졸 새는 거예요. 뭐 알다시피 제 손이 꽝손이잖아요.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뭐 밑으로 들어가서 보고 위에서 보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참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초라할 때가, 야, 나는 이런 것도 못하나. 그 사람에게 의뢰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오겠다는 연락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스스로 내 모습에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록 성전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실망감으로 때로는 좌절감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스스로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도 훨씬 많은데, 야, 저렇게 건강할 수가 있어?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뭐 하는데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 저 사람 바라보기에는 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얼굴인데 저렇게 많은 재산과 저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 야, 그런 걸 바라보면 내 스스로가 정말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이게 비교하면 그렇단 말이죠. 예전에 모든 사람이 다 부채를 붙일 때는요, 부채를 붙이면서 원망하는 사람은 이런 원망밖에 없어. 왜 이렇게 덥냐고. 근데 요즘은 부채질하면서 그런 원망 안 해요. 왜 우리 집에는 에어컨이 없을까? 에어컨이 있는 집에 대한 비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채질하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2장 4절에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너희가 보기에는 하찮게 보이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여 열악하게 보일지 모르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네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바라보면 내 능력도 가진 재물도 건강도 없어서 스스로가 초라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각자 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스스로 초라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참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안 그러시다는데 왜 내가 스스로 초라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7절입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하찮게 보이고 지금은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왜 자꾸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정말 버려야 할 것이 자격지심이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못나니,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저런 사람, 스스로가 그런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더 어렵지요.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의지도 예전에 비하면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좌절하고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옛날 같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허탄한 마음과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좌절과 낭망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걸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힘을 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씀이다. 내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리니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있으니 내가 채워줄 것이니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너 나 믿지?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말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 또한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성전은 저렇게 좋은데 내 성전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현실이 어떻게 보이느냐? 너의 미래가 어떻게 보이느냐? 너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 나도 잘하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찬란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형편이 하찮게 보이느냐? 앞으로 소망이 하찮게 보이느냐? 힘도 능력이 없는 너 자신이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스스로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번씩은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IMF 때 전 국민들이 들어봤던 노래 아시죠? 마음이 찡했던 노래.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힘내라. 내가 있잖니. 내가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내가 고통당할 때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 아버지가 1년 365일 내가 잠을 잘 때나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아버지의 손길은 항상 와닿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손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삶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힘을 내라라는 거예요. 내가 있잖니.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약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계십니까? 실망을 넘어 좌절감으로 포기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오늘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찮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성전을 귀하게 본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힘을 내어라. 이러한 위로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느끼는 것이 변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거 보면 앞이 캄캄하지요. 그러나 그 캄캄함 속에서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곁에서 주님은 항상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비춰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보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개서에 아주 귀한 복된 은혜의 말씀으로 학개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는 나의 그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좌절감 속에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힘들어서 실망했지, 실망해서 포기하고 싶었지,
힘을 내.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며 너를 찬란하게 만들어줄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래도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와 격려를 믿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